오늘은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룻기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이것은 룻의 삶에 펼쳐질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복선으로 보여주시는 것임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복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1절 말씀을 읽고 2절 말씀을 읽으면 왠지 1절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냥 2장의 시작을요, 1절 없이 2절로 바로 시작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맥상으로는 훨씬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2절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차라리 1절을요, 굳이 써야겠다면 3절 뒤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의 저자는요, 조금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1절의 내용을 2장의 시작에 딱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다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한 이방 여인이 곧 있을 미래에 한 사람,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준비를 해오셨고 그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는데 유력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성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그 지방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에 대한 요 한 절의 설명이 이후에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만남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밭입니다. 이미 보리 추수를 할 때였고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룻이 밭에 나간 것은 추수를 돕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룻이 밭에 나간 것은 당시에 그 밭에서 일을 할 때 율법에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밭에서 일을 할 때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삭이 떨어진 이삭들을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울 때 그것을 말리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추수 때 떨어진 이 이삭은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율법적으로 그렇게 딱 명시를 해놓고 있어서 이들이 와서 줍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베는 자, 즉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이 밭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렇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는요,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연은 인과관계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요. 전도폭발 훈련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마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임상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요. 그 넓은 땅 LA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서 거기를 잠깐 들르게 되었는데 앞에서 굉장히 낯익은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 간 줄도 몰랐고 또 목사가 된 줄도 몰랐고 거기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 줄도 몰랐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밀라노에서 비행기를 타고 로마에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되는 때였는데 환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오셔서는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저희 둘째 고모님께서 당시에 그 성당을 다니고 계셨는데 그 성당에서 로마에 성지순례를 왔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오셨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같은 곳에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 저를 알아보시고는 오셔서 인사를 나누게 된 겁니다. 정말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게 우연이죠. 이렇게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연도 전부 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의 뜻대로 살펴보면 한 10번을 사용하고 있고, 우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한 6번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내용을 우연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 이것이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으니 누구네 밭으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밭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가봤더니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 어떤 계획일까요? 바로 우연을 가장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연이 딱 3절에서만 딱 그치고 말까요? 아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보라 이런 의미예요. 주목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갑자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갑자기. 다시 말해서 지금 보아스가 이 밭에 오게 된 것이 갑자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하는 밭에 도착한 이 보아스가 또 그곳에서 마침내 그 밭에 왔는데 그곳에서 한 소녀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 도착해서는 그 추수하는 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죠. 함께 인사를 나누던 중에 한 소녀가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뵈는 자들에게. 이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추수하는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 단지 룻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딱 룻이 시야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전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충 누군지는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보여서 그래서 누구의 소녀인가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방 소녀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외모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눈에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알아보았든 어쨌든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딱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화는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1장 19절 말씀에서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베들레헴 온 성읍이 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정말 유력했던 이 나오미가 과부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다들 소동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이 베들레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요, 나오미를 따라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하는 말 이외에 말을 더 붙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룻이 얼마나 열심히 그 이삭을 줍고 있는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베들레헴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난 그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그 소녀가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모습이 또 사환의 마음에 쏙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룻의 모습이 사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룻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저자는요, 이 사환의 대답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으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룻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안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집의 모든 일을 다 맡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명으로요, 옥에 갇히게 되었죠? 아니,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되었으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 해. 이래도 될 법한데 또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정말 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맡아 돌볼 때에 그 양들을요, 또 충실히 돌봤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늑대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 하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걸 쫓을 뿐만 아니라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걸 구해오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 나라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충실히 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눈물을 계속 줄줄 흘리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정말 충실히 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결과 어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부분을 다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들의 일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그 그림 퍼즐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모든 사역은 성경의 기록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고, 때로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는 이 상황, 저 상황이 아닌 그냥 평범한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한 준비의 과정들로 미리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연을 가장한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우연한 사건이, 또는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어떤 우연한 사건, 우연한 사람이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정말 우연한 사건, 또 우연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저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우연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모습이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사건이나 우연한 만남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연만 쫓아가서 될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만 우리가 막 쫓아다녀서 되겠습니까? 그것만 따라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또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죠? 어떤 분들은 공부하시죠? 어떤 분들은 또 사장으로서 또 열심히 일하시죠?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인물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연을 가장한 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